베드로 전서는 역사적 배경이 이제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자기 이름을 로마의 영원히 당대에도 좀 유명을 얻고 싶었지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만한 황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정말 이름을 얻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얻고 싶을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좀 건축 같은 걸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가보진 못했는데요.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에 가면 남아 있는 데가 있다고 해요. 거의 뭐 길이 미로처럼 되어져서 잘 찾을 수 없는, 그 당시에도 로마가 많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을 질러 가지고 일정 부분을 좀 다 태운 다음에 그리고 거기부터 차근차근 도시를 다시 건설해 가야 되겠다. 이제 그는 야망이죠, 욕심이죠. 그러고는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다 타는 거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서서히 이건 네로 황제가 한 거다라고 하는 소문이 사실로 되어져 가는 그런 때 네로 황제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러온 거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이때가 AD 64년쯤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천하시고 한 30년에서 한 35년 어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게 말씀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죠. 배교하고 그리고 핍박이 엄청 있고,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 성도들에게 이제 이 믿음으로 이때를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 사도는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에요. 좀 비장함도 있겠죠. 비장함도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때를 잘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과 주된 메시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정체성을 정돈하는 것들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지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거기 보시면, 혹시 우리가 지금 스크린이 없어서 조그맣게 보이죠? 가이사랴, 그쪽이 지금 이제 시도온이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위로 쭉 올라오면 라우디기아 보이죠?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그쪽이 지금 에베소 안 보여요. 에베소는 안 보이지만 그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지금은 여러분 이 땅이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이고, 터키가 유럽과 또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시리아 땅도 소아시아 지역에 좀 포함되어져 있고, 터키와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우리가 지금 파주로 치면 어떻게 했어요? 쭉 좀 북한 땅으로 올라가서 신의주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 땅으로 넘어간, 그죠? 연해주 쪽인가요? 이쪽이 만주니까 그쪽, 대련 있고 뭐 그쪽이 되겠네요, 그죠? 그쪽이에요. 그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소아시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1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자, 1 좀 적으십시오. 흩어진
정체성을 이제 말하는 거라서요. 이 나그네, 흩어진 1번이고요. 나그네가 2번이에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3번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첫 번째 정체성은 흩어진 사람들이고, 두 번째 정체성은 나그네고, 너희는 나그네다. 세 번째는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정체성 세 가지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죠? 생명이 닿기 전까지는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 슬픔, 아픔,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느끼고 살아야 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이제 바울 서신 13권이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 말고 이는 베드로 전후서 같이, 또 야고보서 같이,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것들은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공동서신. 공동서신은 어떤 거냐면 회람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 서신이 왔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 서신을 다 읽어보고 막 뺏기고 복사본을 뜨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다른 교회에다가 이 서신을 주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다 돌려가며 보는 회람서신, 모두에게 주는 공동서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대상에서 쓴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동서신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 이게 공동서신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지금 딱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는 그런 공동서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너희가,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의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 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과 삶의 방식은 이러해야 된단다 라고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나하고 여러분 좀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복적인 메시지 안에서, 그리고 그 기복을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우리하고 다르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 믿는 절을 다니는 친구한테 야, 너 예수 믿게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야, 그동안 네가 사는 모습을 내가 많이 봤는데 야, 네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뭐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 너는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부처를 믿고, 야, 그거 외에는 뭐가 다른 게 있냐? 똑같지 않니? 이제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볼 때도 차별점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도 별 뭐 차별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복을 붙잡는 이제 그런 삶의 방식과 이유들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달라야 하고, 삶의 방향도 달라야 하고, 방법도 달라야 하고, 방식도 달라야 되는 거다. 이게 뭐죠? 정체성이죠. 그리스도의 정체성. 자막 한번 보시겠어요? 에클렉토이스,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인데 택함을 받은 거다. 두 번째는 파라피데모이스예요. 그래서 나그네 다니는 애들은 나그네.
여기가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고 야 여기는 나그네의 삶인 거야. 니들이 3박 4일 아니면 좀 길게 다녀오는 한 10박 11일 유럽 여행 아니면 4박 5일 정도 다녀오는 하와이 그런 사람 나그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정체성은 디아스포라스예요. 흩어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 이 디아스포라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재미교포 제1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 일본에 사는, 프랑스에 사는, 미국에 사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것처럼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정체성인 나그네부터 한번 볼게요. 나그네부터 아까 우리가 지금 2절에서는 1절에서 그죠? 1절 마지막에 나그네 거기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파라피데모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그네니까요. 이 지상에 그들의 소유인 이제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늘의 시민권자 가진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잠시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체류하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잠시는 여기가 중요하겠어? 영원히 사는 진짜 내 나라가 중요하겠어요? 그럼 뭐 두말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표현할 때, 야 니네 만일에 가족들하고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갔는데 숙소에 들어갔더니 야 침대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야 제주 시내 나가서 네 마음에 맞는 침대를 사서 바꾸겠니? 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거기서 그냥 3박 4일 잘 지내다 오겠니? 집에 오면 뭐 내 마음에 드는 침대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는 잘 견디고 지내고 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세상 사회가 말하는 시대가 고함 지르고 세상이 고함 치는 대로 이 세상의 관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붙잡는 거죠. 근데 야 그거 잘 제어하고 싸워야 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래서 이걸 이제 로마서 같은 데 가면 이제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의 소욕이 있고 그런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삶의 방향이나 또 삶의 방식이나 삶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살아야 된다. 정착민이 아니라 여행자다. 여기에 더하여 목사는 이라고 서성의 어떤 조도마 목사님 항상 가르쳤어요. 야 여기에 더하여 너는 목사가 될 놈 아니냐.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시는 게 있었어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야 사역지를 옮겨라. 그러면 딱 가방 하나에 쏙 들어가는 짐만 갖고 살아야 된다. 뭐 그러셨어요. 근데 참 가르침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땅을 지나가는 여행자들이니까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이제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복종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의 시대 정신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복종해 가는 거죠. 첫 번째 정체성 나그네다. 야,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야. 그러니 진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 진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을 붙잡아야 된다. 이 영혼이 없고 영생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너희들의 삶의 이유가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잘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달라지지 않겠어요?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죠? 너무 달라지는 거죠. 예. 두 번째 정체성은 보십시다. 계속 나오긴 할 거니까. 두 번째 정체성은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막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흩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복합 단어예요. 복합 단어. 자, 디아 플러스 스포라예요. 디아 플러스 스포라. 디아는 흩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스포라는 씨앗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의 의미는, 첫째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씨앗을 심는 사람들, 씨앗을 막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 흩는다, 스포라 씨앗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다. 두 번째, 우리는 그렇게 씨앗을 흩뿌리고 씨앗을 심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보통 내기가 아니지 않겠어요?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자, 아이 4명을 키우다 보니까요, 첫째가 참 듣기 싫어하는 소리, 또 둘째도 참 듣기 싫어하는 소리, 셋째도 참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약간 다투고 갈등 구조가 있을 때 제가 큰딸한테 그러는 거죠. 너는 언니잖아, 너는 큰 언니잖아, 우리 집엔 맞이잖아. 이 소리 되게 듣기 싫어해요. 셋째 아들한테 막내하고 이제 여동생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야 너는 임마 오빠가 돼가지고, 이러면 그 소리 듣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니까 어때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씨앗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에 심겨진 다른 말로 바꾸면 종자. 여러분 종자 아세요? 아버지가 농부시니까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에 심을 종자를 잘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참 잘 됐으면 그 옥수수 종자를 딱 2개만요, 옥수수 2개에서 한 4개 정도만 잘 해가지고 딱 묶어서 처마 밑에다 딱 말려요. 근데 우리 집 옥수수가 요번에 심었는데 이게 별로인 거예요. 땅하고 토질하고 안 맞았는지. 그러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평소에 눈여겨봐둔 친구 집에 옥수수 있잖아요, 거기서 2개를 얻어와요. 그 종자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 고구마도요 무광이라는 게 있어요. 고구마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무광이라는 걸 먼저 심어요. 자른 다음에 거기다가 재를 묻혀 가지고 다 심어 놓으면 무광에서 이제 막 고구마 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 싹을 뚝뚝 잘라 가지고 다 아파트에다 다시 심잖아요, 그죠? 줄기를.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집 올해 수확이 제일 좋지 않았으면 또 맨날 다니면서 보시는 거니까 고구마가 잘 된 밭에 그게 무광을 좀 얻어와요. 그래 가지고 그걸 심는 거죠. 벽시도 마찬가지예요. 벽시도 종자를 따로 모아요. 우리가 있을 때는 통일벼, 우리나라한테 맞도록 만든 통일벼가 제일 많이 심었고, 일반벼가 밥맛이 훨씬 좋아요. 근데 일반벼는 수확이 통일벼보다 못해요. 일반벼가 2가만이 나오면 통일벼는 4가만이 나오니까 일반 서민들은 4가만이 나오는 통일벼를 심는 거죠. 근데 이게 밥맛이 좀 안 좋아요. 일반벼가 훨씬 밥맛이 좋죠. 그래서 거의 통일벼를 많이 심었지, 논이 좀 많은 사람들은 몰라도 수확이 덜 나오는 일반벼를 잘 안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 종자도 여러분 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진 씨앗, 하나님이 심겨놓은 세상의 씨앗이란 말은 우리가 종자인 거예요, 종자.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볼 때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움직이는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움직이는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자, 씨를 뿌려놨더니
아 여기 싫어요 저. 그리고 씨가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또 거기다 옮겨놨더니 아 여기도 싫어요. 아 여기는 축축하고 견디기 싫어요.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그게 씨앗이 자꾸 장소를 옮기게 되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심어놓은 그 장소에 잘 붙어가는 거죠. 예, 심어진 그 장소에.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 붙어가야 되겠어요? 이제 말씀으로 잘 붙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이제 흩어진 사람들의 두 번째 의미, 세상에 씨앗을 심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겨진 씨앗이 이제 고구마 무광에서 줄기가 나와서 밭에다가 줄기로 고구마를 심듯이 이제 세상에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리 본다면 여러분과 저의 이 하루는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영혼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살리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상에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남다른 거죠.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이유들이 숨을 쉬는 이유가 남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흩어지고 또 심으라고 손에 쥐어주신 씨앗이 무엇이겠어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로,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또 세상에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믿음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살아나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기복을 발붙일 곳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구속사의 복음이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나 또는 복음이나 그렇죠? 우리의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하기 위한 그런 나의 어떤 수단 또 도구로 전락되어져 있는 건 아닌지, 그게 이제 기복신앙에서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나의 삶은 이제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겠는가라고 볼 때 이게 이제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베드로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심어놓은 씨앗이든 세상에 씨앗을 심는 씨앗이든 씨앗을 심는 사람이든, 그렇죠? 이게 다 썩지 아니할 씨앗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분명해지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야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이제 보고 살아야 된다. 야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또 확인되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택하심을 받았다. 에클렉톡스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았다. 이건 정선되고 정선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제가 새벽에 이걸 보다가 문득 뭐가 생각났냐면요, 우리 어머님이 워낙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거의 뭐 농사의 반을 12호조를 절에 갖다 바치던 분이셨고, 오죽하면 팔남의 막내인 저를 죽만 늘겠다고 절에다가 행자성으로 집어넣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스님들이 와서 기거할 때가 많았어요. 어떤 스님은 3개월도 계시고 어떤 스님은 한 달도 계시고 기거할 때가 제법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수세식 이게 아니고 옛날 전통 변소니까 또 우리 집 양 사방을 다 싸고 있는 게 대나무였거든요. 그가 원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더니 대나무를 자르더니 이게 절에서 여러분 스님들이 이런저런 병에 걸리고 할 때 병을 고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대나무가 이제 마디가 있잖아요. 큰 대나무를 자르더니 마디를 양쪽으로 잘라서 이제 통인 거죠. 그걸 여러 개를 여러분 돌에다 매달아 가지고 그걸 변소에다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꺼내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정말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막 뜨거운 물로 대나무 끝을 다 몇 번이나 막 펄펄 끓는 물로 소독을 한 뒤에 그걸 여러분 톡 깨니까요. 그 안에 정말 맑은 물이 있는 거 있죠. 깨끗한 물이 그 대나무로 이제 침투한 거예요. 이렇게 삼투압처럼 해가지고 침투해가지고 그냥 맑은 물이 있는 거예요. 뭐 계곡에서 보는 그런 맑은 물이 약간 좀 노란기가 있는 그걸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정선되고 정선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골라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중함 또 귀함 가치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 보죠? 세상의 기준으로 봐요. 학벌이 어떤지 외모가 어떤지 가문은 잘 사는지 아버지는 돈이 있는지 이런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너를 보는 잣대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래서 이건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로마서 5장 말씀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너무 잘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는 기준, 우리 자녀를 키우는 기준, 우리 자녀들 항상 가르쳐야 되는 기준이 이런 거예요. 야 너는 우리 자녀들이 믿는 아버지 엄마를 갖고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죠. 유업받을 자가 밑에 나오거든요. 어떤 믿음의 유업을 받았는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떤 존재냐면 정말 고르고 골라서 골라낸 그런 하나님의 씨앗을 뿌릴 자들로 선택된 백성, 택함을 받은 자들, 여기에 대한 가치가 없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 가치가 결정이 되고, 그렇죠? 학벌이 있느냐 하면 가치가 결정이 되고, 어떤 집에 사느냐 이게 우리 가치가 결정이 되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고 있으니 제가 있던 교회 중에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었어요. 장로 장립을 하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한 집사님이 장로 장립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 장립을 받을 때 돈을 3천만 원씩 내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3천만 원 낼 돈이 없어요. 사바다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서 고생해서 당로도 얻었고 그래서 투숙을 하시는 분이시고 막 이랬으니까 돈이 없죠. 모든 성도들이 볼 때 그분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분이 장로님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 현실을 보면서 제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 아직 한 분도 못 세웠죠. 근데 안수집사님 세우고 권사님은 딱 2분 세웠어요. 그때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사드렸어요. 오히려 돈 안 받고 얼마 안 되는 막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안수집사님도 양복 한 벌을 사드렸고 권사님 2분도 정장을 사드렸어요. 그냥 그게 교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없는 거죠. 세상하고 똑같이. 여러분 이 택함을 받았던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말 사무치게 깨달아야 해요. 사무치게 깨달아야 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무런 가치도 아닌 것처럼
자부심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라는 자부심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자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 가가지고 우리는 막 쫄리면 안 되는 거죠. 못 배우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그보다 몇 배, 몇백 배의 가치를 가진 존재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 야,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마라. 어깨 펴라. 목에 힘주고 또록또록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려가 핍박하고 그러니까 막 도망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이러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아니 너희들의 정체성은 그런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말씀 나누느라 시간을 다 보냈는데, 그래서 밑줄만 그어보고 기도하십시다. 3절 가보세요. 가운데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것이 또한 나의 부활 되어진 우리다 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거기 밑줄 읽어보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유업은 유산 아닙니까? 유산은 누구에게 가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런 유업을 우리는 받았고 그런 유업을 잊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 가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구원의 유업을 받은 자고 십자가 유업을 이어받을 자고 또 순종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 여러분 5절 보세요. 중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6절 보세요. 또 중간에 있어요. 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니네들이 네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많이 당하지, 근데 이거 잠깐, 올리고스란 단어예요. 며칠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속사 안에서의 과정통이고 성립통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진짜 배기가 있다. 그래 이때를 잘 믿음으로 견디고 붙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가보세요. 제일 첫머리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야, 니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니? 이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다. 어떤 거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의 재림이, 예수의 세컨 카밍이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실 주님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내일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다. 8절에 보십시오. 또 중간에 있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죠? 밑줄이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야, 네 영혼의 구원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로의 핍박과 고난과 삶의 고난이 있지만 항상 이 영혼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거기에서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해 가면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계속 아침에 운행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가 또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또 질문, 그러면서 또 제게 주시는 또 말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진 존재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나는 나그네로서의 어떠하지? 그리고 나는 흩어진 사람들,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씨앗이고 또 세상에 씨앗을 싣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나, 내가 정말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영혼의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 세 번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르고 그런 택함을 받은 백성인지, 이 사실 자체가 나에게 정말 어떤 나에게 중심을 주는 말씀인지, 이것들이 잘 묵상되어지셔서 다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잘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매주마다 보내시는 새 가족들이 정말 이 도시와 도시 영혼을 자유케 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하시고, 새로 시작한 이제 부부 목장, 또 주일 목장, 주종 목장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목자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교회에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모든 재정들 위해 간섭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남편들, 자식들이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려가는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